1절로 1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 제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은 신약 41조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13절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을 교독했는데 말씀의 제목은 우리 8절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는 것을 또 근거로 해서 재난의 시작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재난의 시작. 재난의 시작. 제가 지금까지 이 성전에 대해서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자적 성전, 문자적 성막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했는데 이 전을 어떻게 잘 갈고 닦고 지켜나갈까?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되면 될수록 이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고 또 그와 동시에 세상 끝날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이 본문 중에도 나오지만은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과거 구약 시대에도 계속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탄식하시고 우시면서 애통하시며 어찌할꼬 하시지만 사실은 암탉이 이 새끼를 이 날개 아래 품은 같이, 그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뢰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품속에 다 품어가지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하시려고 계속적으로 애를 쓰고 노력하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울며 탄식하시며 이렇게 하셨을까?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거부. 오히려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핍박하기에 앞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앞장서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뭐만 남습니까? 예루살렘에 터만 남는다. 터만. 다 무너지고 터만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영적인 의미로 접근해 보면은 우리의 모든 것을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께서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를 아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려고 애를 쓰시는데 그때마다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탄식하시고 또 애를 쓰시면서 고치려고 그냥 붙들고 계시지만 우리는 자꾸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리에 설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는 무엇입니까? 빈터, 강력한 심판을 통해서 다 무너지고 그때 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 하라 했습니까? 로마서 13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말씀을 나눴지만 때와 시기를 알아라는 것입니다. 때와 시기. 언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것을 잘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어둠의 이름을 다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서 어떤 시련이 오고 환란이 오더라도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는 자리에 올 때에 그때의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이 재난이 시작되면은 더 큰 환란, 지금의 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환란이 우리의 믿음을 교묘하게 미혹하려고 자꾸 오게 될 텐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걸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하지만 분별할 줄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재난의 시작을 통해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첫째로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멸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1절 2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참 얼마나 가슴 아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고 막 보입니다. 예수님, 저거 좀 보십시오. 우리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린 지금까지 성전을 바라보며 살았는데 이 성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이 너무 좋은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장차 곧 미래에 완전하게 파괴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이 상징하는 바가 얼마나 컸습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처음에 다윗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솔로몬이 1차 성전을 지었을 때 화려하고 멋있게 다 완공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언약궤를 놓고 그 누구도 이 성전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완벽하게 지어놓은 이 솔로몬의 성전, 그 성전이 이방 나라에 의해 가지고 수없이 공격당하고 또 공격당할 때마다 그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개혁 운동을 일으키는 유다의 멋진 왕들이 일어나가지고 성전 개혁을 하는데 성전 깨끗하게 치워버리고 언약궤를 보존하고 율법을 사람들에게 낭독하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잊고 있었던 거 다시금 새기고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살리고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는 다 회파하고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났던 것이 이런 현상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도 마침내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회파가 되고 무너집니다. 그렇게 완벽했던 화려했던 성전일 것 같았는데 무너집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에게 많은 침략을 당하고 아예 70년 동안 포로 잡혀가 가지고 근근히 살다가 하나님의 약속이 됐던 70년이 끝나자마자 포로 귀환이 오는데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해 가지고 완벽하게 솔로몬 성전처럼 완벽하진 않지만 그 당시에도 뭐 장로님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이고 우리의 옛 성전은 어디 갔나? 아니 과거 자꾸 찾아서 뭐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성전이 재건되었다라는 것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찾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성전이 지어지는데 그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이었습니다. 수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이것도 또한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성전의 순환은 계속되어 가지고 구약과 신약의 중간에 한 400년 정도가 비는데 그때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 168년경에 못된 왕이 한 명 나와가지고 그 못된 왕의 이름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못된 왕입니다. 이 못된 왕이 나타나가지고 성전을 더럽히기 시작하는데 자신이 섬기는 제우스 신을 딱 만들어 놓고 이제부터 이거 섬겨라. 어디다가 있습니까? 성전 안에다가.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금기시했던 가장 싫어하는 이 돼지를 잡아다가 피를 내가지고 순수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와 양의 피를 내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돼지의 피를 뿌리기 시작하는데 성전에다가 다 뿌린 것입니다. 성전을 더럽히기 시작해가지고 완전하게 성전을 그들만의 소유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사다난했던
그런 시기가 지나고 나서 성전이 조금 안정을 찾고 이제는 끝났다 싶었는데 에돔 족속이었던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 유대인들이 성전을 좋아하지. 그럼 내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에돔 족속이니까는 유대의 백성들에게 다 이방인 취급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왕인데 그럼 나는 유대인들이 환심을 사야 되겠다. 그래서 성전을 멋지게 짓기 시작합니다. 한 80년가량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오늘 이 24장의 내용은 아직 완공이 되지 않은 시기입니다. 완전하게 아름다운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제3의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했던 그 성전이 무너진다, 또다시 무너진다.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아픔을 당했는데 이게 또다시 무너진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예수님의 예언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부터 제사하는 의식이 굉장하고 어마어마하였고, 그죠? 제사를 드릴 때마다 소와 양 순전한 거 다 잡아다가 피를 내가지고 다 도려내가지고 피를 따로 뿌리고 다 따로 버리고 태우고, 얼마나 화려했던 이 제사 방식입니다. 굉장한 규모의 이런 제사들을 다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늘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자긍심, 자랑, 자부심 이런 것에 휩싸여가지고 우리 어느 누구도 우리처럼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족속이 없다. 이방인들은 아예 개처럼 취급을 하고 우리만큼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이 없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아름답고 예배의식이 굉장하고 많은 사람이 모이고 그 유월절 행사, 대속제일 그럴 때마다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모이면 얼마나 많이 모이니까 예루살렘 북적북적합니다.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고 제사장들이 엄숙하게 복장을 다 에봇 다 깨끗한 사마포 옷을 입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들은 엄숙한 태도로 그 모든 잡아온 것들을 하나님께 번제단에 올리고 하나님을 섬길 줄 알고 이런 제사를 다 드렸는데 왜 그랬습니까? 왜 이렇게 제사를 드렸습니까? 조상들도 그랬고 성전을 지키려고 했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원래 했으니까, 지금 계속 해왔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앞에서 했던 분들이 했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해야 되겠다. 예수님은 보이는 면보다 보이지 않는 면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사람이 많고 아무리 엄숙하고 제사의 방식이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완벽한 제사의 방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보이는 면이 아닌 그 다른 면, 그 속을 바라보면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회칠한 무덤 같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겉은 깨끗합니다. 속은 다 썩어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몇 번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들 속에는 탐욕이 있고 방탕함과 외식함과 불법과 시기와 다툼과 책망할 것들이 가득한데 그들은 제사 성전하면서 그것을 위대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제목처럼 재난의 시작이 되면 먼저 제일 공격받는 것이 성전입니다.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성도들이 개개인이 성전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예물을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다. 하나님께 다가가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소다라고 여기면서 겉으로는 화려하고 깨끗해 보여도 속으로는 경건의 능력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제일 먼저 공격받는 것이 누굽니까? 우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돼가면 돼갈수록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무너집니까? 70년
완전하게 무너집니다. 우리 다니엘서 잠깐 한번 볼까요? 이 예언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가지고 과거의 구약시대 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다니엘 9장, 다니엘서 9장 2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가 언제였습니까? 70년 포로 생활 끝나고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돌아가라. 그래서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성전을 재건하라. 그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일어날 때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다. 7일에라는 것은 이 유대교의 앞에서 일어났던 시기고 62일이라는 것은 발전하는 시기, 즉 성전이 재건돼 가지고 발전하는 시기까지 총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1회라는 것은 칠수 아니겠습니까? 우리 에스겔 보면은 1일이라는 날이 1년으로 환산을 합니다. 그러면은 62일에와 7일에를 합치면은 69일인데 이걸 7년으로 환산하면은 몇 년입니까? 486년. 그죠? 이 486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갈 텐데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고 다 재건되는 것입니다. 62일의 후에 7일에가 지나고 62일에가 지나고 69일에가 지나는 것입니다. 486년이 지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려니와.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끝내고 나서 끝내는 시점이 어디입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한 왕이 나타나는데 그 왕이 누구냐? 로마의 디도 왕입니다. 디도 장군. 로마의 디도 장군이 언제입니까? AD 70년에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성읍과 성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주변에 있는 모든 이 유다의 백성들의 건물들을 무너뜨리는데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휘쓸림 같을 것이고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와, 얼마나 무서운지. 그 당시에 이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이 기록을 남겼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황폐하기 시작하는데 성 안에서는 항전파가 있고 평화파가 있어가지고 서로 갈등하는 사람들이 죽어나기 시작하고 서로 싸우는 것이 서로.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 교회에서 교제 나누고 하나같이 여기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지만 말세가 돼가고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기 시작하고 미오기 시작하면 서로 싸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서로 싸우고 믿음에서 벗어나려고 그러고. 그런데 그때 성전에서 죽은 사람이 성전 바깥들에는 피가 넘쳐 흘렀고 하루에만 8,500구의 시체가 있었고 내란으로 인해서 보십시오. 내란. 서로 싸워가지고 죽은 자가 12,000구여 시체가 매장되지 못한 채 굴러다녔고 예루살렘이 포위된 동안에 110만 명이 죽었고 9만 7천 명이 종으로 팔려갔고 밤중에 식량을 구하러 다니다가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이 하루에 500명씩 되었고 성전은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다. 요세푸스의 기록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 이건 다 기록이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다니엘서 9장에 했던 말씀이 예수님께서도 예언하셨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적용할 때는 어느 목사님은 그렇습니다. 나는 내가 해석하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은 보면은 믿지를 못하겠다고 그런 목사님도 계시고 또 어느 목사님은 또 엉뚱하게 해석해 가지고 또 이단과 사이비로 휩쓸리는 분도 계시고 이 종말론장에서는 잘못 얘기해 가지고 이단 시비가 너무 많이 붙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역사적 사실은 사실로 보고 영적으로 적용할 부분은 적용하고 모르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늘나라 가면 다 압니다. 하늘나라. 그죠?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에는 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전까지는 적용하면서 영적으로 자라나야 되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역사적 사실을 기록했는데도 이거 못 믿겠다 그러면은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27절 9장 20절 다시 한번 계속 보면은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언제입니까? 이렇게 홍수처럼 모든 것이 밀려와 가지고 황폐가 된 그 유대 백성들 예루살렘 성전 이 일이 있은 이후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그가 누굽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 오셔가지고 핍박을 받아 주셨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했다. 과거에 우리가 율법 형식적으로 얽매여가지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붙들림 받았던 그런 것들 예수님께서 다 파하시고 완전하게 해주시고 예수님만 믿도록 해주셨는데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게 언제입니까? 일의 절반.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 열심히 전도 사역하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에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평안이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잘 전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핍박하고 마침내 스데반은 순교까지 당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없으면 포악하고 가증한 것들이 날개를 달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가운데에 그들이 더없이 횡포를 하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그나마 붙들고 살았던 자들은 더 큰 환난을 당해가지고 순교의 자리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교하면 우리는 더없이 좋죠. 아무나 순교합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신약 시대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 우리는 영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486년이 딱 돼가지고 27년 환란 기간 동안에 3년 반과 3년 반과 나눠가지고 계산해가지고 이런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늘 깨어가지고 때와 시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렇게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왜 유대인들은 준비를 못했습니까? 과거에 조상적부터 다니엘, 이 정말 똑똑한 다니엘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가지고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 환상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가지고 이제는 신약시대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텐데 그때가 되면은 환상,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환란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근데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왜 대비를 못했습니까? 왜 대비를 못했습니까? 분별하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외적인 것만 바라보고 주여 주여 하지만은 그 안에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곧 이와 같이 엄청난 환란이 다가올 텐데 그때가 되면은 좋은 예배의 시스템, 예배의 의식, 좋은 옷들, 예배의 처소,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았던 외적인 화려함들 그거 다 무너지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만 지키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능력, 우리의 마음, 이거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늘 우리 삶과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곧 무너질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 아닌 더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전으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는 사람의 미혹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3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제자들은 지금 마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조상적부터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조용히 와가지고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우리도 이런 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라 그러면은 고지고대로 믿으면 되는데 마음속으로 뭔가가 알아야 믿지 않겠습니까? 와가지고 예수님 조용히 와서 누가 들으면 좀 창피할까봐 내 믿음이 없는 것을 알까봐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느 때 있겠습니까?
우리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지금 말씀이 예루살렘의 이 끔찍한 멸망이 일어나기 직전에 다 일어났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왜 그러면 요세푸스는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진짜와 가짜를 뚜렷하게 구별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끔찍한 환란이 일어난다라는 것이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는 그것은 우리의 진리라고 여기고 마음속에 믿고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 미혹이 언제 일어날까요? 말세에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좀 미혹하고 넘어진다 그랬는데 이게 언제 일어날까요?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이 되면요, 사람의 미혹을 그냥 받아서 넘어지기 시작하는데, 꼬꾸라지기 시작하는데 그 정도가요, 우리가 말리지 못할 정도로 퍽퍽 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는다고, 주일 잘 섬긴다고, 11조 잘한다고 그거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한마디에 꼬꾸라지는 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정받은 자가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지 않으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미혹 가운데 다 노출시켜주는 것입니다. 미혹을 받는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양떼들이 갈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헤맨다라는 말입니다. 어디로 가지? 미혹을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무엇 할지 모르는 그런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미혹의 방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가지고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첫째는 많은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칭해가지고 예수님의 권위와 명성을 자신의 것으로 여겨가지고 순진한 양 같은 이 성도들을 미혹해가지고 어디로 갈지 모를 정도로 다 미혹합니다. 이단을 연구하는 이 한국의 월간 잡지 그 현대종교 아시죠? 현대종교에서 통계를 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몇 명이고 메시아가 몇 명이고 다윗이 몇 명이고 모세가 몇 명이고 하나님이 20명이고 메시아가 50명이고 모세와 다윗과 엘리야가 각 전국에 분포되어 있고 전 세계적으로 메시아가 1500명이고 사이비 집단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려는 영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들이 진리의 영입니까? 악한 영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 넘어갑니다.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 아니 성경에 어디에 사람이 메시아라고 되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이 그 자리에 빽빽하게 모여가지고 박수를 치면서 우리 이제 언제 오실까? 초대교회 당시만 해도 약 29건의 메시아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초대교회 29건인데 오늘날로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엄청난 수가 있고 당시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대부분 발생했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오늘날의 이 말세의 지말에 얼마나 더 많은 메시아와 얼마나 더 많은 하나님과 얼마나 더 많은 모세와 다윗과 요셉과 수많은 엘리야들이 나오겠습니까? 그들을 바라보면서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는 철저히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미혹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경 말씀을 표준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 66권을 읽고 듣고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내팽개치고 사람의 말을 믿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까 그게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리이시고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시고 예수님 우리의 길이다. 그거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할까요? 또 한 가지 방법이 무엇입니까? 6절에 봤더니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다. 막 난리가 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아이고 세상 끝은 이런 일들로 인하여 가지고 너무 거짓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지러운 일들, 또 민족이 또 나라가 나라를 서로 대적하고 아까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이 로마의 디도 장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무너지기 일부 직전에 서로 힘을 합쳐 가지고 견뎌야 되는데 서로 싸웠다. 서로 이 때가 되면은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 가지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이념 갈등 서로 싸움으로 말미암아 흉흉해지고 이념 갈등으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갈라지고 처처에 또 뭐가 일어납니까? 기근과 지진과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번에도 모로코에서 지진이 6.9인가요? 와 1000여 명이 죽었습니다. 밤중에 자고 있는데 우리는 자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머뭇머뭇거릴 때 예수님 오시는 것을 바라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일본에도 동일본 대지진, 쓰나미 일어나고, 중국의 스촨성 지진이 일어나고, 주변에 수많은 이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아유 저 사람들은 뭐 예배를 안 드리고 주일날 어디가,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됩니까? 나는 나의 영적인 면은 어떤가?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 일어나고 태풍이 일어나고 허리케인이 일어나고 토네이도 일어나고, 이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모스 8장에 보면 이때가 되면 목이 말라서 가람도 아니고 먹을 것은 없어가지고 기근도 아니고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랍니다, 가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미혹을 받고 받아서 서로 미혹하고 주고 받으면서 난리와 난리 소문과 모든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인연 갈등을 통해 가지고 서로 대적을 삼아 가지고 영적인 면에서 기갈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좀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때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야 될 때인 줄 알고 우리 교회는 말씀을 좀 사모하기 소망합니다. 말씀을 우리 가운데 촉촉히 젖어 나가지고 우리 가운데 열매 맺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과 이것을 통해 가지고 재앙의 시작이 이때인 줄 알고 우리 삶 가운데 영적으로 적용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미혹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미혹이 자체가 너무 강합니다. 너무 강해서 우리가 됐다라고 할 정도로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은 무엇입니까? 9절부터 보면 환난을 당하나 끝까지 견디는 그런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얼마나 참 마지막이 되면은 서로 미워하고 사랑은 어디 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냐며 말도 안 됩니다. 그때 되면 무슨 사랑입니까? 아가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서로 뺏고 빼앗아 가지고 마지막에 내꺼 민족끼리 싸우면서 투쟁을 벌이면서 서로 미워하고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넘어뜨리고 서로를 고발하고 미워하고 신앙인이라 하면서 교회와 신자들 부도덕한 일에 빠져가지고 타락하고 마치 어디와 같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가 어땠습니까? 노아의 시대가 어땠습니까? 다 아니 괜찮은데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데 근데 노아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리는 참 힘들다. 롯과 같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다. 롯과 노아 같은 사람 때문에 자신들이 뭐 의인인 것처럼 행동하는데 너무 힘들다. 우리는 다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종말이냐? 이게 지금 뭐 말세지 말이냐? 무슨 예수님이 오시냐? 우리는 지금도 잘 살고 있고 앞으로도 잘 살 것이고 너무나도 평안한데 왜 여기다 대고 초를 치느냐? 노아와 같이 행동하고 왜 롯과 같이 행동하느냐?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반대로.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에베소 교회는 사실 좀 책망을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랑을 버려가지고 책망을 받았지만 그들에게 잘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거 보십시오. 행위와 수고와 인내, 하나님을 믿으려고 열심히 하고 거짓을 다 드러내가지고 이거 아닌 것은 구별하고 사실 끝까지 지키지 못한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지만 그들의 행위를 통하여 가지고 칭찬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뭘 나타낼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하에서 택함 받은 자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택함 받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난 구원받았다, 나는 다 됐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통하여 가지고 구원이 자라나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도록
자신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처럼 이런 휩쓸리지 않도록,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처럼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휩쓸리지 않도록 자신을 늘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자들이 될 때에 예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 되고, 그렇게 될 때에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고,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고, 성화의 과정이 끝이 나면은 영화로운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찬양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연단시켜서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아무리 미혹을 받아도 끝까지 참고 끝까지 견디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믿음 그거 하나로 살아난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데, 지금까지 받았던 이 환난들 다 잊어버리고 정말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곳에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우리는 모릅니다. 이거는 지금 이 영적인 해석도 들어갔고 문자적 해석도 들어갔지만 우리는 실제 일어날 일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우리는 환난 가운데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7년 가운데에 우리가 환난을 받으면서 이 중간에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다 구원받은 자는 끌려 올라가지만 마지막 후 3년 그 얼마나 강력한 이 환난이 일어나는데, 그때 희망을 가지고 믿는 자들은 희망이 있지만 소망이 있지만 아닌 자들은 다 불구덩이에 영원히 불구덩이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거 확실히 믿고 끝까지 견디고 어떤 환난이 있더라도 이 성전, 우리 마음의 성전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미혹당하지 않으려고 말씀과 가까워지고 분별력 있고, 그 때와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고 아버지만 알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세대를 보면서 짐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분명히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 때에 구원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재난의 시작이라 과거에 구약 때부터 예언했던 그 말씀이 신약에 이르러서 완전하게 이루어져서 유대 백성들이 믿지 않고 나름대로 자신들 율법을 지키며 살았다 했지만 그 마지막에는 서로 죽고 죽이는 처참한 광경이 펼쳐졌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과거의 일이지 유대인들의 일이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기 직전에 많은 환난이 일어나고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내가 예수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메시아고 내가 다윗이고 내가 모세라고 그렇게 외치며 우리를 현혹할 텐데, 우리는 때와 시기를 분별하여서 그런 현혹에 귀를 닫고 우리의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서 마침내 끝까지 견뎌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 만끽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6장 통일은